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 기독 교사들의 사명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은 한국교육자 선교회 서울지역 강서 양천 지역회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반갑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줌이죠. 같은 이 온라인 그 설교가요 쉽지 않습니다. 관중 아무도 없죠. 혼자 막 이제 강의를 하는 기분도 들고 리액션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거의 한 1000명 가량 됩니다. 많죠.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이미 드려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십사.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온 지 한 26년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대상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신 거죠. 이건 좀 이렇게 그렇게 파지티브한 그러한 멘트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교장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 그다음에 또 누구라 그러더라 하는 세 캐레고리 있는데 어디 집회 가면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그대들 말 잘 듣는 학생들로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하게 자세를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교사님들,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건 선생님이니까 먼저 선이란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들한테 뭐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어떻게 이 귀한 자리, 힘든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하는 것은 한 1시간 정도, 저한테 원래는 1시간 10분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줄여서 1시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또 10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좋은 강사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원이 있고요. 교수님들, 선생님들은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교수님은 좋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았으니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끝날 때쯤 되고 아쉽다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의 그 스펠링은 Leader이 됩니다. 리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맡은 그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다시 한번 제가 주제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기독 교사들의 사명과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기독 교사들. 그냥 보통 교사가 아니라 기독 교사들. 우리가 어떠한 본보기의 교사가 되는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죠. 리더들. 근데 리더가 무엇이 리더인가? 누가 리더인가? 어떤 리더가 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외우기 쉽게 또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 LEA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왜 사행시 같은 거 있죠. 사행시처럼 L 그러면 뭐, E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좀 외우기 쉽고 기억나기 쉽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LEADR로 우리들의 사명과 헌신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는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기도 다 이미 하셨죠? 대표 기도? 그래서 제가 20분, 10분 제가 한 20분 60분 하던지 그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가요. 배터리가 20분이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끝나면 조금 멈춰야 되고 또 20분 끝나면 조금 멈춰야 되고 하는데 하지만 에딧 그 편집할 때는 쭉 막바로 하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우리 LEAD
DER 그 스펠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다 외울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L Love for the Word of God.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를 말하는 것이겠죠. 리더라는 그 뜻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리더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아주 짧게 정의해서 리더가 뭐냐, 누구냐? 그러냐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되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요. 빛하고 소금처럼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인그리디언 재료 같은 거 요소 한다면은 우리가 빛과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했으니 너는 리더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리더의 입장 된 것을 가르쳐 준다고 명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더이다. 그러니까 나는 리더인데 어떠한 리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이제 보기를 제가 금방 들었는데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가 소금이라 이러는 것은 내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 먹고 마시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마시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것처럼 내가 소금이다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어느 분 설교하는 거 제가 이전에 들으면서 이 공감대 형성. 맞다. 내가 소금이라 한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 느껴야만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리더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좋은 리더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느 사람은 그 환경을 감사, 기쁨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게 되겠죠. 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이런 환경을 잘 리액션 반응하는 것일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의 장로님,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의 그냥 기독교 교사님.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은 뭔가가 좀 틀린 것 같아. 알고 보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선생님이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가. 가 한편 저희들로 하여금 나는 영향력 있는 리더인가 아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L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님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세상 말에 연애하는 거하고 기침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 그런 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 기침, 콜록콜록 하는 기침. 연애할 때는 왜 감출 수 없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 사실 귀찮죠. 어저께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너의 눈은 호수와 같고 어떻고 호수 들으면서도 호수 이렇게 하면서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하여튼 연애 편지를 받았단다면 그 구구절절 연애 문자를 받았단다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연애하는 그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love for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한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좋아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가족 예배도 드리고 싶어질 것이고 하여튼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주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나누고 싶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lov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어느 사람은 성경 말씀, 성경책을 그냥 교회 갈 때만 갖고 다니는 사람. 근데 요즘은 뭐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왜 자막 다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야말로 성경책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들여다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캐테고리에 들어갈 수 없겠죠. 오늘 이제 그 신후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럼 아유 강사님, 선교사님 당연하죠. 저는요 성경 말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읽고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필서도 하고요. 성경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분이 있으신가 하면 쿡쿡쿡쿡 찔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 성경책 안 읽는 거? 교회 갈 때만 성경 그냥 먼지 어떨 때는 있어도 툭툭 털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라인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그대입니다. Lov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있죠. 일단 그냥 딱 한 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가는 생명하고 사실 맞물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결, 이 접목이 아주 강하게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4장 4절. 하나님의 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아는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확신하는가?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쉽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가? 못 가는가? 여기서 확신이 없는 분들의 보통 사례는 왜 못 간다고 생각하느냐,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 거의 대답은 동일하죠. 내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평판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많고 이러니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행위에 근거하는 그러한 자신의 이베이유에이션이라 할까요? 자가진단 해볼 때 내가 천당 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구조로 본다면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겠죠. 근데 어느 애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뭘 안 줬어요. 먹을 거. 하루가 지났는데 울지 않습니다. 이틀? 3일? 한 달? 어머나, 얘가 먹을 걸 양식 안 줬는데 울지도 않고 배고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애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born again. 거듭난다. 중생하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새 생명체에는 새로운 음식이 필요하겠죠.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 성경 말씀이죠. The word of God.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괜찮고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말씀 한 개도 안 먹고 구절 한 개도 뭐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은 더더욱 안 하고 외우는 거는 뭐 더더욱 안 하고 이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너무 간단하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묵상을 하지 않아도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나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단다면 그대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apply,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썰렁한가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must,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조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Lov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읽어라, 상고해라, 묵상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L. Lov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대가 되기를. 그리고 E 들어가 볼까요? E. 자, 제 노트에 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이죠. example life. 우리들의 삶에 example, 잘 가르친다는 것,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lov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또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 하는데, 이에서는 example, 이거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말하는데, 본보기, 잘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사람, 무엇보다도 본보기의 삶이 필요하겠죠. 내가 본보기를 잘 보여야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 본보기,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봐라, 봐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나를 봐라. 이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보다는 내가 말하면서 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나를 봐라. 얼마나 그 파워풀한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빌립, 나다니엘, 그 처음에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 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보면 알 수 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무 멋있겠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따라서 본보기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보면서 본보기를 삼아라. Imitate me as I imitat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듯이 너도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본보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본보기의 삶. example life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이라 그러니까 뭐가 계속일까? 방금 20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mple에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입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이렇게 NG 나도 괜찮죠? 4장 12절 example life.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서 영어로는 example이란 말이 나오죠. 본이 되어서 우리가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L하고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권위자로는 영향력보다는요,
복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전도할 때 내가 왜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전도할 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example life,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는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자주 쓰는 그 예화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삶이 왜 전도하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꼭 제가 사용하는 바라바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고 싶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냐면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가게 되면은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 내가 왜 가고 싶었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바라바라는 그 도둑, 강도죠, 살인자, 그 살인자가 있었던 감옥, 디스턴스, 이 거리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 거리가 궁금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좀 그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상상해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요. 그걸 다 재밌는 케이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상상했던 한 곳이 뭐냐면, 한 장면은 바라바가 있는 감옥하고 빌라도의 법정이 이 디스턴스, 거리가 얼마일까? 왜 그것이 궁금했냐면, 빌라도가 물어보거든요.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다.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바라바요 그랬어요. 바라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저스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요 그랬다는 거. 그러면 빌라도가 이제 그다음 이제 물어보는 말은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예수는 사람들이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러면 이 빌라도가 하는 말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한 사람이 할 때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요. 예수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이러면 상상해 볼 때 바라바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라바가 빌라도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빌라도가 한 사람이 하는 말인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투어 가이드 물어봤어요. 감옥이 어딥니까? 빌라도의 법정은 어딥니까? 가서 거리를 좀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 바라바는요,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리를 보아하니. 그러나 거기 군중들이 모여 있잖아. 그죠? 모여가지고 이제 바라바가 빌라도가 하는 말을 이제 답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야! 그랬어요. 예수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이제 듣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 강도, 밀란 일으킨 주범. 죽을까 말 것인가? 사형 선고인가? 아니면 무기징역인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말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 바라바야! 그랬어요. 바라바? 내 이름이잖아. 바라바야! 그랬어. 그 다음 내 이름을 왜 불러?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드디어 사형 선고구나. 드디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구나. 좀 있다가 로마 병정이 뚜벅뚜벅 오더니 문이 딱 열고 바라바! 으악! 그랬을걸요. 바라바.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 you are free. 너는 자유의 몸이야. 집으로 가도 돼. 뭐라고요? 나 방금 들었는데. 바라바야! 그 다음 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바라바가 우리들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러면 자유의 몸이 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살고 싶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도자의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익히 기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the truth. I am the truth. 진실된 분이신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서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의하면 말과 행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말과 행실에. 내가 왜 진실된 말, truth, 진리요. 내가 왜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내가 하는 말이 평상시에도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사용해야지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항상 진실된 말, 정직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만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남들 모함하는 말, 항상 수근수근 그야말로 백바이팅, 그 한국말로 뒷담화라 그러죠. 그거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말한다면 야, 너는 맨날 같이 거짓말 시키더라. 그리고 맨날 같이 남의 얘기만 하고. 그런데 너가 믿는 하나님, 뭐 진리? 예수님? 아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실. 우리들이 행실이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행실을요 뭐 복잡하게만 안 하더라도 행실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상식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행실이 올바라야 사람들이 또 나를 보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게 되니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다시 돌아온 선교사 제 파송 선교사인데요. 한국에 한 5년 동안 제가 발령받아서 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면은 기사님들한테 항상 그 전도를 했어요. 택시 기사님들한테. 택시 기사님 전도하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왜 안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인들에 대한 실망이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과 교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어느 그 교인이었는데 돈 떼먹은 어느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바람 피운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기 싫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실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지금 온라인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대의 평판은 어떠하신가요? 학교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 평판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말 듣는 교사이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평가되는 기준은 뭐냐면 행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무실에 와서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시는 남들 솔선수범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쓰레기 뭐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 그런 거 잘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조금 더 양보하고 다 행실이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선생님은 틀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별 수 없어. 아니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역시 좀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해. 이런 말.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그러한 그 수치스러운 듣기에 좀 불편하게 짝이 없는 불편한 진실, 이것의 cause,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정절.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죠. 특히 정절 이런 것은 우리가 뭐랄까 순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뭐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정말 커다란 일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때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성결케 하라. 백성을 성결케 하라.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성결하다는 것은 정결을 말하는 것이죠. 정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바람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이 좀 너무 좀 그런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바람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절, 스스로가 정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절은 무엇일까? 이 세대가 원하는 나에게 내가 교사로서 나는 어떠한 이 마음을 정절이라는 단어 앞에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좀 레벨이 틀리고 클래스가 틀릴 수 있겠지만 정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에게 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정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그젬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바람 피우면 안 되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잠자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총각 선생님들, 이 처녀 선생님들,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 시대에는 맞지 않지만 성경에는 알맞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절.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너희들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 혼전순결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지켜주면 좋겠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정절 그 다음에 다 넘어가 제 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A군요. A. L-E-A-D-E-R인데 A. Aim in leadership is to serve. aim이라는 것은 목표를 말합니다. A. 리더의 목표. 나는 왜 리더로 살아가는가? 제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거 제가 방금 또 이제 그 바라바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바라바다 한다면 바라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 대신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는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대신 살아드려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대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섬김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섬김을 생각할 때 저는 둘러스라는 그 원어 그릭 말인데요. 헬라어입니다. 둘러스라는 것이 어떨 때 쓰여졌냐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종이다. servant, 둘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둘러스. 이때 그 둘러스의 원어에 대한 배경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 그래요. 어느 사람이 뱀을 키우는 그러한 하비, 그러한 그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부자 사람이었습니다. 뱀을 키우는데 뱀이 오동통통통 살이 쪄서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게, 그대는 저 뱀한테 뭘 먹였길래 저 뱀은 저렇게 오동통통통통 살이 쪘는 공 했더니 이 주인이 하인을 부릅니다. 뱀에게 먹이를 갖고 와라.
뱀에게 먹이를. 근데 그 먹이를 갖고 오는데 어떤 먹이를 갖고 오느냐? 이 종이 나가서 다른 종 하나를 죽입니다. 세상에. 죽여서 토막을 낸다는 거죠. 토막을 내서 시체죠. 그 시체에 토막 낸 것을 뱀에게 던진다는 거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주 천한 뱀에게 먹이로 던져지는 그러한 종의 신분이 둘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나는 I am a doulos. 내가 둘러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러스라는 표현은 정말로 겸손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둘러스라고 했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면은 귀히 쓰시는 주의 종. 사실 저도 주의 종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은 지 지금 한 30년인가? 하여튼 간에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오래됐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 되고 여러 하여튼 저희 있는 그 자리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일컬어 주실 때 하나님의 종.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 중에 종이 무슨 귀한 종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종은 종이지.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 에임이라는 것이 남들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겸손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겸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생각해 보면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란 말이 있습니다. 낮게, 밑에가 시옷입니다. 낮게 지읒이 아니고 낮게. 그러니까 남들을 나보다 더 higher. 그렇게 consider, 영어로는 consider, 여기라는 말이 consider이거든요. 고려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나와 이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지만 그래도 consider, 여겨주기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섬기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생각 더 낮게 지으십니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내가 왜 너를 섬겨? 너랑 나랑 뭐가 틀린데 너보다 더 낫지? 이렇게 생각된다면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님들, 섬기는 거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 Leader, 내가 리더로 살아간다면 aim, 내 목표는 정확함은 필요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내가 어긋나면 아이고 어긋났구나 라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긋나도 어디서 어긋났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나의 aim, 내 삶의 목표는 남들을 섬김에 있다라고 못을 박아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을 박아두고 내 삶의 목표 aim, 내 삶의 목표는 aim은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D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60분 할 것 같으네요. 저 50분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eader, R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 내에 DER을 할 수 없으니까 D 들어갑니다. Delightfulness in serving. 이 delight이란 말은요. 그 영어 표현 중에 I'm happy, how are you?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여기서 I am fine, thank you 하는데 좀 고급 영어가 있습니다. I'm very delightful. 이 delight이라는 말은 dessert 먹을 때 이 delight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delight하다는 것은 happy 보다 좀 고급 영어입니다. I'm very delightful. 그러니까 serving,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리더, 좋은 교사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delightfulness, 기쁨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내가 섬김을 할 때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잘 섬기는 거네. 근데 힘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뭐냐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기쁘면 보는 사람도 좋겠죠. 보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섬기는데 이 grouchy라는 것은 막 짜증내고 막 마지못해 하고 이러면 섬김을 잘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유 저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나 이렇게 기쁘면 빵긋빵긋 웃으면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DNA, 기쁜 DNA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한테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제가 방금 삶의 목표는 남을 섬기는 거라고 했는데 남을 섬길 때 바로 그 다음 D에 넘어가면서 우리의 태도는 남을 섬길 때 delightfulness, 기쁨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 기쁨이 있는 섬김입니다. 오늘 그대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섬기는 자리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섬기고 구역 예배 섬기고 학교에서도 섬기고 섬기는데 이럴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오늘 나는 섬기는 것이 기쁜가?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의 힘의 원천이 생긴다는 것. Delightfulness in serving. 섬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자, 그럼 조금 서머리 해볼까요? L-E-A-D까지 했습니다. L, lov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E, example.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example, 말, 행실, 믿음, 정절, 사랑에 본이 되어야 하나니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L-E-A, aim, 섬김에 대해서 목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표, 섬김에 있다. 섬길 때 D,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Delightfulness, 감사,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L-E-A-D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E-R까지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앞에 example E와는 좀 틀립니다. 하지만 example E하고 좀 흡사한 면도 있는 것은 행실 쪽에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excellency. 자, excellent한 거는 쉬운 영어 단어죠. excellent 그러면 훌륭하다. excellence in common sense. 조금 생소한가요? excellency in common sense. 리더가 excellency in common sense.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좋은 리더들은 일반 상식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전문으로 많이 했습니다. 큐티 세미나 어느 교회에 이제 세미나로 갔는데요. 그 큐티 세미나를 한 그 교회에 제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기도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방에 가서 먼저 기도를 좀 하고 성경 충만 받고 강의를 좀 하려고 기도방에 갔는데 기도방 안에 이 눈물 콧물 기도했으니까 그 한 휴지 바닥에 있고요. 티를 마셨는지 녹차 그 티백이 있는 너저분한 그러한 컵이 기도방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이제 설교 강의하면서 그랬죠.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만약에 매일같이 큐티하고 그런데 공중 도덕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어느 사람은 공중 도덕 잘 지키는데 큐티는 매일 안 한다. 자, 어느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하겠다. 큐티 매일 안 해도 공중 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제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excellency in common sense. 일반 상식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가서 너무 까탈스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역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가잖아요. 그죠? 분명히 대표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오늘 식사 뭐 하시는 누구누구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 잘 했는데 종업원들한테 무례하고 까탈스럽고 이러면은요 구역 식구들 다 식사하고 밖에 이제 식당 밖에 나갈 때 종업원들 뭐라고 그럴까요? 야 역시 교인들은 틀리구나. 저 교인들 맨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왜 저래?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그죠? 기도를 안 했으면 교인들인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또 이제 택시 기사님들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들었는데요. 기사님들은 이제 뒤에서 손님들이 타면은 듣잖아, 그죠? 듣는데, 이거 좀 창피한 이야기도 하지만, 기사님이 이제 운전하는데 뒤에 있는 두 분께서 아마 큰 교회였는 것 같아요. 큰 교회, 하여튼 뭐, 이제 교역자님들이셨나 봐요. 근데 막 교회 욕이랑 막 그냥 들이다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기사님이 바로 똑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던 거예요. 와우. 샤킹. isn't it?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이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상식인 거죠. 택시 타가지고 교회 욕하고 남들 욕하고 일반 상식이 어긋나잖아. 그죠? 이런 거 하니까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cellency in common sense. 내가 일반 상식을 잘 지키는가? 리더로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R.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R은 racing of faith. 믿음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racing은 race 그러면 경주를 말하죠. race.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데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를 보고 있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켜봐 준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왜 경주할 때 옆에서 함께 응원해 주면서 달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더 뛰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기 뭐 꼬인 그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그러면서 그 수건을 주면서 땀을 닦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일단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고통 몰라. 아닙니다. 그대의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24시간 쉬지 않고 interceding, 중보해 주시는 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응원하는 구름대 같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해서 24시간 intercede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꼭 마칠 수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예화인데요. 어느 신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시래요. 거의 직원인 거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대는 무엇을 읽고 있는고? 요한계시록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은가? 어렵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니. 요한계시록이 주제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주 간단하죠. He will win at the end. He will win at the end. 그가 이기리라.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라.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기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loser, 실패자, 지는 자, 패자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오늘 리더, Leader를 짧은가요? 짧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1시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 리더가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나 혼자 그냥 겪으라고 그야말로 내동댕이 쳐듯이 너 한번 해봐봐. 잘 살아봐. 알았지? 리더로 살아야 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믿음의 경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이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또 그대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난 한 번도 안 넘어졌어 이렇게 말한다면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근데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면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지거니와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사님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그대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고 도전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고 위로가 필요한 분이 우리 각자의 필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것은 합성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Danger plus opportunity. Danger means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과 plus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crisis. 위기의 합성어. Danger plus opportunity.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욱더 리더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뚫고 참된 리더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바로 우리의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학교에서 교사님들에게, 동료 교사님들과 학생들에게 참된 리더의 이그젬플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우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기억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선물도 주고 이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우회 모든 기독교 교사님들 축복합니다. 그대들의 자리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대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